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1900년대 독일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정리했던 독일 사이에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목회자들의 대립이 그 독일의 역사를 조금 지배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기도원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도원 사역 한 20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셔서 지금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기도원 사역을 하는 동안은 단독으로 뭐 기도원을 잘 세우고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를 세 군데 개척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나서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개인적인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사역을 좀 했던 편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공부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년 전에 박사과정을 갔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제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공부를 좀 시키셔서 20년 전에 제가 20대 때 하나님께서 성원했던 게 있었고, 그게 이제 기독교 미술을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그리고 교회들마다 기독교 미술 작품이 신학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좀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문용어로는 지복직간이라는데 말씀이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 전통에서 좀 사라진 건데 그걸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지 지금 나이든 저에게 이제 공부를 명하셔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논문을 하나 읽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독교 미술 연구소를 세우고 또 신앙 상담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상담 및 기독교 미술 연구소하고 또 교회 목회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건물도 구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뭐 노력이라는 거는 사실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생각하고 제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또 축원드리며 오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독일은 세 번에 걸쳐서 독일이 나라를 세우거든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그 근대화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그 유구한 전통은 뭐냐면 루트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늦었지만 제국을 세우자. 그래서 항상 영국하고 프랑스를 견제하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그 정치력을 발휘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유럽은 알다시피 전부 다 친인척 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이 저 나라 왕이고 삼촌이 저 나라 왕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는 왜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다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독일이 전쟁을 하는 연방을 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가만히 있는 미국까지 도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연합군에 들어오면서 전쟁에 들어오면서 독일이 망합니다. 망하는데 크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지면은 전쟁 배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못 넣는 이유가 배상금 문제잖아요. 끝내는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배상금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배상금을 하려면 영토를 떼주든지 뭐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이 완전 망합니다. 그
그 망하는 구도 속에 세계사를 조금 보면은 그 자유신학이 되게 웃긴 게 루터교가 전쟁에서 이렇게 그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신학은 독일에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신학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산은 없다. 그냥 뭔가를 가르쳤던 역사적인 예수의 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자유신학이고, 그 자유신학이 루터교 목회자들한테 공고히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루터를 영웅화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제국이 세워지는 데는 하나님이 국가를 어떤 영웅에 의해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 루터를 영웅화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제2제국이 생기는데 그 나라가 종교국이 정치 그 행정기관으로 들어갈 만큼 교회와 국가 간에 긴밀한 협정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의 시청의 그 시장이 목회자인 거예요. 신학자이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독일이 나치 히틀러를요 옹호합니다. 어떻게 옹호하냐면, 이건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그 일반 원총이죠. 자연신학. 거기 안에서 독일을 선택하셨고 히틀러를 선택했다 이거죠. 아리안족을 선택했다. 그래서 아리안족하고 대척의점에서는 유대인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목회자부터 해서 유대인에 관련된 모든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목회자부터 해서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어쩔 수 없이 독일이 패망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그렇게 신학을 변형시켜가지고 선민사상이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건데, 독일이 게르만족이 아리안족이 하나님의 선택 창조 질서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독일 민족을 선택하셨다. 요거 조금 미국으로 넘어가면 우리 미국이 그런 칼라 있습니다. 근본주의들이. 우리나라는 미국 근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다 우리가 세계를 통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미국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나라가 망했고 1차 세계대전에서는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4년 만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학살당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근대사를 돌아보면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회와 정치 이게 맞물렸습니다. 그 시기에 독일에 그 전후로 그런 어떤 전후로 1800년대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독일이 회개해야 된다면서 나치하고 항거하면서 딱 복음주의를 들고 나왔던 칼바르트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칼바르트와 보네퍼 두 사람. 그래서 보네퍼는 영국에서 활동했지만 칼바르트는 독일에서 활동했거든요. 근데 바르멘 선언이라고 우리는 나치에 저항한다. 목회자들이 138명이 모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루터교에 목회자가 그렇게 많은데 나치에 항거하겠다고 모인 사람이 고작 138명이었어요. 그것도 1, 2차로 조금 모이다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권력 앞에 교회가 바로 서서 저항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저항을 들으셔서 대전을 멈추는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칼바르트가 그 전에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사회를 조금 변혁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좀 돌아봐줘야 되는 젊은 바르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종교사회주의라는 거기에 좀 빠졌던 사람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완전히 바뀌면서 기독교 신학의 거두점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로마서에 대한 주석이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요. 그래서 거기에서 독일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고 세계의 교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던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격변기에. 그래서 블루마르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사실 바르트의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목회를 갔더니 이 지역 자체가 음산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우울하고 음산하고 아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이 하나님 자체가 자기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눌림 상태에 있다는 걸 발견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일은 지금도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처져 있고 그냥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고 이 마음에 어떤 기쁨이나 불길이 하나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저기 마을 끝에 방치해둔 어떤 젊은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아주 심각한 귀신 들린 여성이었어요. 딱 자리를 차지. 근데 그 집안이 대대로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있는데 그 독일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폴터가이스트라고. 우리나라는 조금 드문데 물건이 날아다니고 이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호러물 공포물 말고 외국에서 그 컨저링이나 이거 컨저링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적인 목회자가 귀신 쫓아내는 걸 영화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컨저링 같은 거 보면은 막 물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괴력을 발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무기력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고쳐져? 이래 되잖아요. 그죠? 대대로 목회자들이 부임해서 왔는데 이게 왜 저 가문에 저 아이는 왜 저 집안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매번 이렇게 눈뜨고 시청하는 거죠. 시청각이지 뭐. 매일 귀신 들려가지고 사고 나는 것을 지켜보는 그 마을이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전에는 은사파가 아니었어요. 은사파가 아니고 말씀을 증언하는 신학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 신학의 분위기는 성경을 좀 해석하고 이성적으로 가르치자. 그런 분위기였던 뭐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이게 영적 실체 앞에서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래 된 거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갔는데 그 구석대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는 제가 한때 막 사역을 하러 다닐 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젊은 여성이 옷을 벗는데요. 목사님 앞에. 이 여성이 귀신 들려가지고 목사님을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살려달라 하고 목사님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문제는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 얕게 있든지 깊게 있든지 아주 뭐 찌들어 있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목회자가 건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마르트가 기도하자. 그래서 6개월간 매일 마을 사람들, 뜻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철야 예배를 했습니다. 딱 6개월 부르짖는 철야 예배 딱 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막판에 귀신이 딱 떠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아멘. 그 얘기를 하면서 꼬꾸라지면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이성적인 말씀으로 혹은 교회의 전통으로 가르침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체험을 했고, 아멘. 카일 바르트는 친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일이 있다 하니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의 기적 이런 거는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라 하다 보니 기적의 요소를 넣었다라고 생각했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다 기적이고 무리를 걸었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그냥 막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시대를 덮고 있었어요. 그때 블루마르트와 칼바르트는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던 여성이 쫓겨나서 살아나는 빛의 광경을 본 겁니다. 아멘. 그 이후에 칼바르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났겠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독일 교회의 이렇게 기둥을, 복음주의의 기둥을 딱 세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전의 칼바르트와 그 이후의 칼바르트는 다릅니다. 뭐 칼바르트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칼바르트에 대해서 제대로 전공을 잘 하신 분이, 그러니까 정통주의 입장에 잘 하신 분이 드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비복음주의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령 체험을 했다 하고 나서 그 불길로 독일 교회가 회개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그 신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치에 찬동함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참회하고 거기까지 이끌어 나왔던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붙들은 거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요한일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조금 힘이 없고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좀 찾아오지 않고, 제가 이게 다른 부흥회도 가는데 대부분 목사님들만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탄을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마귀를 축출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죠? 근데 잘 안 되죠. 그걸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한계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요. 애기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라 해봤자 제가 한 살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14살짜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외할머니를 많이 보고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외할머니 집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옛날 그 촌집에는 보면 벽장이 있잖아요. 다락 비슷하게 벽장 안에 뭐가 어떤 흉물스러운 게 왔다리 갔다리 벽장에 들어갔다 숨었다가 나왔다가 뭐 그런 내용의 꿈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흉물스러운 걸 꿈에서 보고 얼어붙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저게 뭐지? 하는데 이 영적인 지각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학생회나 겨우 다니는 저였죠.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 하니 이 예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꿈을 쥐어짜가지고 겨우 예자 하나를 불렀어요. 예. 입을 벌려서 예 하는데 그 예자 하나를 들어도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깼어요. 깨가지고 뭐 이상하다. 나는 왜 이런 꿈을 꾸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엑소시스트였나 봐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때 이미 창세전부터 저를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꿈을 꾸지. 그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신학을 하거나 목회의 길을 가보지 못한 14살짜리가 그 꿈을 꿨습니다.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 삼촌이 우리 동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삼촌하고 사실 거라고 이사를 왔습니다. 어른들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숙모 삼촌이 우리 엄마가 쑥떡거리는 거예요. 왜 쑥떡거리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 애들은 가라 몰라 된다 이제는 기동량으로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새벽마다 5시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징을 두드리면서 촛불을 밝히면서 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렇게 할머니가 변했냐 이제 아들 며느리 우리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막 하니까 옛날부터 그런 신기가 있었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게 이제 드러났다. 우리 할아버지 사주가 이제 더 셌기 때문에 눌렀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외할머니는 그 무속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들락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시기에 저한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하고 할머니하고 현실하고 이게 겹치면서 뭔가는 모르지만 저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라는 커다란 통찰이 생겼죠. 어린 나이에. 영적으로 분별을 했던 거예요. 저건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가 그때 왔어요. 그래 오는 바람에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딘가 이 생각을 하느라 공부를 못했어요. 사춘기는 진짜 중학교 때 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대학을 똑 떨어졌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잡고 영어 단어를 외우려는데 뭐가 이렇게 붕 뜬 것 같이 해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ADHD죠. 주의력 주의력 결핍 장애가 왔는지 그게 이제 사춘기 호르몬하고 겹쳐가지고 공부를 일체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울하게 지냈죠. 왜? 다른 내 친구들은 대학 갔는데 난 대학을 못 갔으니 자존심 상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 사춘기가 오면서 제가 그 염세 철학자들 책을 좀 읽었거든요. 왜 독특했냐면 연예인들 좋아하고 가요 좋아하고 이러질 않았어요. 우리 또래들이 하는 맨날 락 음악 듣고 그 이상한 철학책 읽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뭔가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기로 생각하고 혼자서 그렇게 좀 지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개 끌리듯이 끌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지. 맨날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 부르면은요 속에서 찬물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지루하고 저렇게 무적이 몸이 건조한 찬송가를 저 사람들 왜 부르지 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던 중에 어째 대학을 가는데 대학 입시 때 자꾸 떨어지니까 진짜 그때 기도가 나오대요. 하나님 내 대학을 한번 붙여주시면 내가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학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기적같이. 되게 경쟁률이 셌어요. 내가 걸릴 계제가 아닌데 걸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붙었는데 제가 교회를 갔겠습니까? 안 갔지.
못 갔죠. 절대 안 가죠. 재밌는데 맨날 술 마시고 안 갔죠. 안 가는데 어느 날 우리 자취하는데 우리 동네에 그 학교가 좀 시골에 있어가지고 동네에 이제 아주 큰 교회에 청년회 회장이 같이 자취를 하는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저는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우리 집을 새벽에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새벽 기도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세상에 나를 보더니 측은하게 보더니 자매님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내 손을 꼭 잡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우나? 얘를 좋아했나? 나 거절한 적도 없는데 왜 울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아멘.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 그 파란색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성경을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싶을 때 이거를 읽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가대요. 그래서 참 오지랖도 넓고 청승도 참 지랄이네 이러면서 제가 집으로 왔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좋으면 좋다 말을 하지 뭐 때려죽이고 20살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가 집에 와가지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뭔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때 그림을 그렸지 그림도 그렇고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엄습을 해왔어요. 어떻게 나는 사라질까.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그 어릴 적 그 꿈과 함께 이 꿈이 또 이어집니다. 제가 죽은 거예요. 꿈에서. 죽어 있더라고요. 와, 잘 죽었어요.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우리 정거장 있죠. 그 역전. 예. 이 역인데 그 역만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아래는 옆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얼마나 광대한지 우주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역이 우주에 떠 있는 별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 좋게 거기에 A, B, C, D 칸이 있는데 일단은 천국에 가게 됐다고 거기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제가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여기 왜 왔지 내가 참 저 사람들 훌륭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왜 끼어있는 내가 왜 천국을 가지 이렇게 의문을 스럽게 있으면서 그 천국에 기다린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을 딱 봤더니 검은 가운을 머리에서 이렇게 쓴 사람들을 그 어둠에 좁은 계단이 있어요. 그 좁은 계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한 사람 이렇게 손을 보승을 한 거를 그 다음 사람이 또 보승하고 쭉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이런 사람이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적행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꿈에서. 저 사람도 어디 가냐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길을 간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걸 꿈에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차를 타고 그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든지 천국 가는 길도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에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를 받았는데 저는 B칸, A칸은 아니더라고요. B칸에 앉았어요. 이제 휴게소가 얼마나 화려하고 수려하고 너무나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산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버스가 아니 기차가 철로가 없는데 그냥 은하철도 999처럼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머물러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는가 기억이 나더라고. 거기서 왜 죽었냐면
세상에 저는 신학적인 지식도 없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제가 죽은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뭡니까? 선하고 악하고 싸워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리 났다. 우리 과에 오빠가 오더니 꿈에서 옥경아 우리 선하고 악하고 전쟁이 났대.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디 참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니는 어느 편에 설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러면 뭐 나는 뭐 선의 편에 서겠다. 이랬더니 이 선의 편에 선 게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인 거예요. 핵도 안 돼요. 무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선의 편에 서겠다 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이제 총을 쏘려고 하는데 되나 그게 헬기도. 헬기가 이미 너무 노후해가지고 그냥 톡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죽은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희한한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제가 죽어가지고 집 그때 가 있는데 아 내가 죽은 거를 우리 부모님들은 모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휴게소 있으면서 집에 잠시 좀 다녀와서 인사를 하고 싶다. 안 가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꼭 가고 싶다. 그랬더니 갔다 오래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 혼란 그 자체야. 그 영들이 날아다니고 거칠고 지금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 그게 이제 공중에서 권세 잡은 영들이 있는데 누가 지켜주지도 않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나를 건드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까지 순식간에 날아갔고 수면 위를 떠다니듯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싹 나르더라고요 제가. 그래 날아가지고 집에 딱 갔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식구들이 저녁을 먹고 계시대. 근데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 식구들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선의 편에 서야 천국에 와요 이 말을 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가 휴게소에서 잠이 깼습니다. 천국까지는 그때까지는 갈 믿음이 없었던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게 무슨 꿈인가? 나는 왜 이런 꿈을 꾸는가? 성경을 처음으로 그 파란 성경을 한번 펴봤어요. 그때 시편 32편 8절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주목하고 훈계한다.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가라. 뭐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갖고 내 삶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대학을 그만두고 다시 도전을 하기로 하고 그때는 이제 홍익대학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새로운 길을 여실 거다 하고 다시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매일 큐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글을 적었습니다. 적고 우리 지금처럼 입시가 뭐 6군데씩 넣고 이런 데가 아니었거든요. 딱 하나의 대학을 정해서 딱 가야 승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난 천국도 이제 갈 수 있는 몸이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 기도의 인도대로 제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이제 그 재수한 거죠.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꿈들이 생각이 났고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지금도 이 자리에 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갔더니 우리 삼촌이 저를 콜을 해요. 너그 숙모가 사고를 쳐가지고 집을 나갔다.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애들을 좀 돌보면서 학교를 다녀라. 우리 학교랑 삼촌 집이 15분 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우리 할매가 매일 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들린 사람하고 한 공간에서 산다는 게 뭔지를 몰랐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 삶은 철판 위에서 뛰어야만 사는 우유 속에 빠진 개구리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멈추면 죽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로 제가 끌려간 거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희한해. 저를 보면요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로 정면으로 못 봐요. 삐딱하게 보면서
니는 뭐 예수 선생님 믿으니까 니는 니 살던 대로 잘 살아라. 이 말만 하는 거. 뭐 제가 놀림도 할매 내 앞길이 어떨 것 같아 이래 물으면 너는 막 됐다. 뭐 그냥 뭐 살던 대로 살아라. 뭐 예수 선생님이 뭐 큰 분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던 그 청년 회장의 빚을 갚는 건지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불쌍했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그 귀신에 눌려서 목류병 증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2살에 제가 감당하기가 힘든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뭐 할 수 있었겠어요. 딱 집에 들어가는 동안 대문 앞에 현관문 앞에서 벨 누르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떤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그래 있었는지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저 귀신하고는 내가 조금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쟤네가 내 틈을 보고 잽을 날릴 것 같은데요. 회개를 열심히 하고 들어갑니다. 기도를 대문 앞에서 열심히 하고 들어갑니다. 그 후에 우리 할머니가 4년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야, 이거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저는 그때부터 엑소시스트였는지 사도적인 사역에 부름을 받을 뻔한 건지 학교 다니는 저를 기도원 원장님이 맨날 부르시는 거예요. 안 친한데. 우리 엄마하고 친한데. 우리 엄마가 저 기도원 원장님 살기 어려우니까 헌금 좀 해주라.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가회를 하면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왔고 성적이 좋았고 상도 받고 이러니까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려고 이렇게 대기 순번표를 뽑고 있었던 차였죠. 그러니까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비는 시간대로 한 이틀만 딱 레슨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실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주일날에는 교회 봉사하고 그런데 꼭 저녁마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왜 부르는가 봤더니 우리 엄마가 불러가지고 어디 기도를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는 거죠. 저한테. 우리 엄마는 또 차가 없으니까 네가 운전을 해라. 엄마를 이제 또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저녁 먹고 난 맨날 불려갔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하고 저하고 우리 삼촌하고 하나가 딱 돼가지고 구원을 시켜야 된다. 세상에 끄떡을 안 해요. 그 권사님이 그 기도원 원장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가도 끄떡을 안 해. 근데 이제 권사님이 본인이 이제 몸져 누우신 일이 있어요. 그 시간이 중간에 한번 건드렸다가 몇 년, 한 2년이 지나서 권사님은 이제 그 사회에서 탈각을 하셨고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할머니를 이렇게 외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누워있던 분이 우리가 가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서 벽에 딱 기대가지고 가부좌를 틉니다. 그 가부좌가 그 약간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를 보면요. 얼굴에 있죠. 혈류라 그러죠. 그 푸르딩딩한 그 혈관. 그 혈류가 확 몰리면서 얼굴이 뱀으로 보입니다. 이 혈류가 혈색이라 그러죠. 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뱀으로 다 보이는데 제가 그 할머니한테 있는 귀신이 뱀이라는 걸 제가 꿈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딱 그 뱀이에요. 그러더니 혓바닥을 이렇게 뱀처럼 딱 갈라지게 내면서 혓바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서 비웃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할머니가 지옥 가니까 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죠. 죽기 살기로 뭐 영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할머니를 살려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웃고 꼴같지 않게 너그나 잘해라. 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기도 사역 들어가면
너그나 잘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참 담대하셨거든. 그래가지고 귀신한테 욕을 하면서 이렇게 몸에 이제 십자가를 그어가면서 손으로 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십자가를 그은 그 자리에 땀방울에 피가 나는 거예요. 이 3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최고 정점에 할머니가 평소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우리 뱀이 허물을 벗는 문양으로 껍질이 벗겨지면서 피가 나면서 그렇게 멍이 들더라고요.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빌었잖아요. 이 빌었던 손하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빌죠. 그러니까 이 손보다는 이 손이 훨씬 더 멍에 드는 거예요. 이 멍이 핀멍이 여기서 이까지 들더라고요. 이쪽 손은 손바닥만 딱 드는데 그렇게 해서 또 막 하더니 3일째 되는 날 뱀의 형상도 사라지고 혓바닥도 안 내밀고 얼굴이 하얗게 돌아오대요. 그러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회개했다는 걸 믿느냐? 영접하겠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우리 삼촌 집에서 장례를 했는데 집안이 난리가 났지. 뭐 때문에 기독교장으로 하냐. 근데 이 염을 하는데 우리 그 핀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염을 하는데 핀멍이 다 사라졌어. 얼굴이 하얗고 투명한 소녀처럼 변하더니 그래 우리가 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 날 친척들이 뭔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야지 뭐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난리를 피우는데 삼촌의 창고에서 누전이 생겨서 불이 나더라고요. 영적인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급히 끄고 끝까지 이제 기독교 장례를 치르게 됐고 우리 삼촌은 그 이후에 장로님이 되셨고 예,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26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축사를 했구나 하는 게 정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탄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 몰아내야 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축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약간 눌린 상태 그리고 갇힌 상태, 포로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눌린 상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분별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영분별은요, 하나님이 100%도 안 주세요. 분별하면서 겪으면서 더 분별하게 하십니다. 마치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말씀을 주석해서 깨달아서 분별을 하듯이 왜? 성과 악을 어떻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단단한 것을 씹어 삼키는 연단을 받는 거거든요. 태초에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쉽게 먹은 게 죄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연단을 받는 행위입니다. 말씀의 연단, 기도의 연단, 또한 사역 가운데 연단을 받으셔야 그게 체득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 연락하셔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면 귀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귀신이 뭔지 보입니다. 그리고 형상까지 보이고 언제부터 그 있었던 건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 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열리면 갇혀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다른 거 다 우리는 50보 100보의 죄인이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릴 적부터 잡혀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주요 증상은 정신병이었어요. 정신병은 마음을 고치면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안 고쳐집니다.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겪고도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그건 생활 속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사고와 감정과 육신을 사로잡은 귀신들이 각각 역할을 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죄성과 연결됐는지가 보여요. 그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귀신이 자리 잡은 위치도 알아야 되죠. 신체에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 집을 부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닌데 이 설교를 자꾸 지금 준비한 걸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더 유익하리라 믿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부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집은 사역자들이 아무나 부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아져서 지식의 은사로 귀신을 발견해서 보인다 치더라도 그 귀신이 뭐하는 귀신인지 몇 대부터 흘러왔는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귀신을 왜 밀착해 있는지까지를 아시고 축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갑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들이 니는 됐다 이래요. 됐고 니하고 내가 뭔 상관이야 딱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모욕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뭐 목회를 그따위 이런 데 상처받을 게 아니고 귀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거기에 대해 자존심 상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가 하는 건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도 안다. 근데 사람은 모를 수 있어. 근데 하늘은 알아. 근데 또 하나 아는 것들이 있다. 마귀들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밀할 중에 내 혼자 있을 때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만천하에 노출이 된 지옥의 세력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때 나는 사역을 해야 돼.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 그러려면 피가 그냥 한 번에 그냥 갑자기 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것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자격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축사하는 거 기도하는데 잘 안 돼. 당신은 3급 공부 좀 더 하세요. 2급 좀 더 하세요. 1급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되세요. 슈퍼바이저는 다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키워드 하나씩 주는 사람이죠. 내가 어느 단계인지 아셔야 돼요. 그죠? 무당들도 있잖아요. 등급이 있어요. 나라에서 있죠. 나라부터 하는 사람들은 한 700년 500에서 700년 된 자기들 말로는 그 조상신을 모시는 사람이야. 근데 일반 무당들은요 한 200년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할머니라 하잖아요. 할머니 해봤자 뭐 고조 증조 할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00년 된 귀신을 모시는 그 정도 캐파 영향이 있는 귀신을 모시는 무당들은 700년이나 더 심한 악령들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의 이름의 위력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그렇잖아요.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악령이라도 깨뜨려 버리십니다. 에베소에서 점치는 여인을 구했던 바울. 그 점을 치는 게 그 점을 쳤을 때 그 서적을 불태웠던 게 5만 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5만 권이 별게 아닌데 에베소 시민이 한 20만 명대였어요. 거기서 갖고 나온 것만 5만 권이면 집안에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세력입니까? 도시를 점령했던 세력이죠. 그걸 이제 바울이 깨트려 버리죠. 깨트린
살림이 없이 축사가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아멘. 철저한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죠. 아멘. 두루 다니면서 병든 것과 연약한 것들을 질병들을 고치죠. 질병도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고 체질이 약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체질이 약해서 오는 질병도 순간적으로 낫기도 하고 천천히 낫기도 하죠. 그러나 귀신이 주는 질병은요, 그 영적 역량에 따라 즉시 낫기도 하고 몇 번의 기회에 기도를 통해서도 낫기도 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남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친할머니는 소경이었고 아버지는 52살인가 그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그리고 엄마는 그때쯤에 암이 왔더랍니다. 주여. 그런데 뭐 몇십 년 전이잖아요. 한 30년 전에. 갑자기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1, 2층으로 엄마 병원에 있고 아버지 병원에 같이 두 분 다 병원에 있었고, 애들은 어린애였고 갓난애들이었고, 그 사람은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얼마나 바쁘고 치열했겠어요. 직장 다니면서 박사를 했으니 병원비를 벌어야 되니까 강의도 나가야 됐고, 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아내가 이런 환경에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위에 어린 딸들하고 병든 엄마하고 아버지가 함께 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그 환경에 혹독해서 목을 매달았답니다. 근데 깨보니까 이빨이 몇 개 이제 입에서 피가 나면서 깬 거죠. 줄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로 우울증 약을 먹었대요. 약을 먹고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독특한 강한 우울증 약을 먹어서 그런지 약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먹을 때는 좋거든요. 갑자기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먹으니까 그 약물 부작용이 무감정, 뭘 봐도 기분이 좋지도 않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됐고, 무감각, 무기력,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아주 심각한 또 다른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딱 봤는데, 저는 뭐 제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절대 마귀의 일에는요 함부로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보낸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마귀들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안 건드려도 되는데 마귀들이 보내니까 이것도 살려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혈전을 치르잖아요. 그럼 그 데미지를 제가 받아요. 그 사람이 희생해서 흘려야 되는 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든지 그 사람 회개를 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든지 말씀에 굴복하는 그 사람만의 영적인 예배가 쌓여야 되는데, 그게 없이 제가 붙다 보니까 그 사람이 치러야 되는 그 마귀가 볼 때 대가 있죠. 그 대가가 저한테 공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3년 받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구별을 하기 시작하게 했고 가렸죠. 까칠하게 가렸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득도를 해 있는지 오는 사람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영적인 초기 감각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가장 묻는 게 이겁니다. 보여주시는 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다고
그거 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게 아니에요. 아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줘야 돼요. 은혜로 보여주는 그 사인에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건지 내가 의욕이 있어서 한 건지 주여. 아니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건지 그거 참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지혜롭게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역 들어가기 전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첫날에 뭔가 끌림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날 두 번 만났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 첫날에 안 보여주 두 번째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반무당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첫날에 바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첫날에 봤다고 해서 내 사역을 내가 해야 될 사람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적중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성취하게 하는 아멘. 예언자적인 말씀이죠. 그죠? 무당은 적중시키지만 그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적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취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로 몰아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한테 맡기신 양인지 그 다음에 그 귀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 하나님이 몇 번 기도해줘라. 지금 능력을 나타내라. 뭐 이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역하셔야 돼요. 주여. 그래서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했고 몇 가지 기도 들어가니까 더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에 있는 첫날에는 목에 있는 것만 불안을 보여주시더니 눈에 있는 염려 뭐 쭉 보여주시다가 약물 부작용이라는 그 영적인 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가 까맣게 그름이 걸려져 있고 타서 제가 돼 있는 그 그름이 걸려져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먼지 떨듯이 주여. 떨어뜨리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딱 반을 그거를 치유하시더라고요. 하고 며칠 전에 제가 혼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게 조금 빛이 들어가는 게 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납니다. 여러분. 불쌍해서 계속 납니다. 주여.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감정을 조심하고 있을까? 눌림 상태는 거의 정신과 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막아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도 줘야 되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큰 게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더 진짜 고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100% 200%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여. 아멘. 저는 주로 이제 무당들을 축사에서 정상적으로 무당들 있죠. 군대 막이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을 세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 무당들 강하거든요. 강한데 이제 그 마귀들 있죠. 딱 자기들이 그 솔루션이 있어요. 걔네들도. 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거든요. 아멘. 그래서 목회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욕심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는 그 사람이 성화되게 하는데 주력을 하셔요. 교육을 하실 때 주력을 하셔야 되고 그 욕심이 죄가 됩니다. 그 아멘. 죄가 되면은 그게 문이 됩니다. 실컷 하나님이 문 닫아놨는데 집도 청소해놓고 문 닫아놨는데 문이 열려버리면요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목회자와 그 사역자 간에 나는 당장 니한테 목숨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걸 내가 지금 부활의 산신앙으로 지금 손을 대주는데 당신은 뭐 할래? 목사님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공적인 축사와 그 자리에 다시는 귀신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딱 작년입니다. 우리 권사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바람기가 많은 친구예요. 남편이랑 사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뭐 연애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이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믿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뇌졸중이 오셔서 이렇게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조기 달고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소변줄을 차고 오셨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남편이 장로님인데 황반병변이라 해야 됩니까? 시력이 들어서 소경이 되는 거.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여성이 너무 예쁘고 화려한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둘이가 친구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모시고 그 둘이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딱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날라리 중에도 최상급 날라리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왔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손을 안 대죠. 근데 왜 왔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역하실 때 내가 반드시 고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기회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그 아버지가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한 번 해줬더니 그 사람의 시력이 0.3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기적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시력이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주의를 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라. 불평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죄를 지지 말라 했는데 시력이 돌아왔는데 시부모님 욕하고 이제 주변에 교인들 욕하고 그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그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치기는 했어요. 요 상태죠. 그래서 제가 헌금도 잘 안 받았습니다. 낼 줄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턱 관절이 내려앉아가지고 이게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쪽에서 온 사탄들이구나.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옥고를 치르듯이 치르는구나. 근데 옛날 같으면 좀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그 증언자로서 내가 그 자리에 쓰임받았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픈 거를 당연하게 받았어요. 당연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받으면서 딱 3일을 집에서 누워있어요. 허리도 일어서지를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팠어요. 이게 제가 좀 약한 부분이죠. 제가 허리 디스크도 좀 있는데 그 약한 부분, 턱관절도 조금 있는데 약한 부분으로 확 장악을 해서 3일을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고생이 심하시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밥 해주고 물 떠다주고 이제 3일 후에 자기가 다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상대방의 믿음도 봐야 되고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도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거는 숙련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 죄가 형성이 되고 그 죄는 자범죄이든 고질적인 죄이든지 간에 형성이 되면 무조건 귀신은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타고 들어오는데 집이 없으면요. 이거 업계의 비밀인데 집을 반드시 부셔야 돼요. 집이 없으면 들락거립니다. 근데 집이 없으면 집이 남아있으면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강력한 능력으로 집을 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역자가 뭐 해야 되느냐? 금욕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식의 금욕이냐? 그건 하나님이 정한 무게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든지 외로움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든지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버티게 하시든지 주여.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아멘. 집을 부수는 능력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얼마나 귀신인 줄 아세요? 귀신같이 하니까 귀신이에요. 나가는 척해요. 어이구 무서워라고 나가는 척가 싹 다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 숨어 있는 것 가지고 찾아야 돼요. 보입니다. 보이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헌신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격증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딴 일을 못 하시지요. 아멘. 그렇죠? 근데 자꾸 귀신 들린 어중간한 사람들이 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승부를 보셔야 돼요. 주여. 저는 각종의 금욕을 했는데 35살 때부터는 음식으로 절제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러 가면 귀신들이 그래요. 무서운 년이 왔고 독한 년. 직접 그래요. 맞아. 독하고 무서운 년. 말도 걸지 말아야 돼. 아이고 뜨거워 죽겠다. 나갈게. 자주 듣는 말이죠. 근데 이게 숙련이 되다 보면요. 그 육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가톨릭 구마사제, 대구마사제 의식에서는요. 그 구마하는 그 신부들을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지하 깊숙이 데리고 들어가서 축사하거든요. 그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귀신이 들려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게 있어요. 그 영화에서는 검은 사제들 해가지고 막 귀신 들린 게 뭐 이렇게 극화되어서 나오지만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방언으로 있죠. 조져버리십니다. 그 방언으로 안수를 받는데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할 때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멘. 예수님을 믿느냐? 아멘. 치유받고 싶으냐? 아멘. 이런 동의가 필요한 결정적인 타이밍은 있어요. 그건 성령이 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을 끌어내게도 하시고 성령이 축사를 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준비된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성 2명이 인상적인데 그 2사람한테는 제가 할 수 없이 올라탔어요.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하는데 올라타가지고 자살의 영, 수면제 먹고 죽을라 했고 남편 몰래 그 자식을 뗐고 이혼하고 싶어서 울부짖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올라타라 하셨어요. 그래서 축사했습니다. 축사하고 나면 여러분 그 환희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요 주여. 상쇄시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그 얼굴에 빛이 들어가요. 아멘. 피부과에서 한 200~300만 원짜리 시술 받은 것처럼 얼굴에 빛이 들어가요. 본래 그 사람 얼굴이 돌아와요. 주여. 모든 경직과 결박들이 끊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분노하고 평소에 울부짖고 원망하고 연민에 빠지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편안하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변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떠나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된 그 현장은 축사 후에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축기 사역자는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걸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전지적 새 3자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기쁨입니다. 아멘. 그 기쁨을 사역자들에게 그러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죠.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자유롭게 했다. 아멘. 내가 낳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귀한테 제일 잘 속는 게 뭐냐면 마귀를 이길 수 없을 거야. 그거거든요. 끈질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승리하시는 걸 보여주시죠. 아멘. 얼마나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왜 칼바르트는 독일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학은 독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학은 독일 교회가 나치에 항거하도록 고백교회라는 것을 함께 이어갔던 사람이에요. 고백교회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네퍼만 조금 생각을 하는데 칼바르트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학 때문에 독일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많은 이성들 기적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다 굴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암흑기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거는 말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쫓아내요. 아멘.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맞춤 코스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설교가 이게 아닌데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입술을 여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은 사실은 사탄의 권세죠. 사탄의 권세는 악입니다. 그 악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인간은 욕심이 있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의 역량을 개발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건지 말 안 하고 쫓아냅니다. 근데 굳이 그 사람이 꼭 알아야 된다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좀 싸워야 되잖아요. 목에 불안의 영이 있어요. 정리됐는데요. 제가 본 형상까지 뱀이긴 거기는 약간 하얀색 뱀이었어요. 그 하얀색 뱀은 뭐냐면 모태신앙자, 직분자들에게 있는 뱀이에요. 그래서 연두색 뱀 같은 거는 연두색은 그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색깔이. 그러니까 주로 무당들한테 보여요. 자기들도 사제라는 거예요. 어떤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우리는 좀 그런 좀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흰색 뱀이 보여서 희끄무리한 게 보여서 좀 작아요. 다행히 작았고 다행히 금방 쫓겨났고 쫓겨날 때 어느 경로로 어떻게 가는지까지 여러분 환상으로 보셔야 돼요. 분명히 꼬리를 빼고 나가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살로 메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일단 씻고 수술입니다. 씻고 필러를 넣듯이 그리스도의 살로 메우고 주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예, 그 치료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치료하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 관리를 하죠. 근데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은사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담는 그릇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던졌지만 내한테 이게 좀 필요했구나 와닿는 것들이 또 있으셨기를 바라고 아멘. 그것이 성령님의 어떤 그 권면하심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어제 실패해도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예? 내가 50점짜리면 50점짜리인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하시자고 목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 심지어 공무원들도 근무 태만으로 인한 직무유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아멘. 네. 저는 사업을 했었어요. 중간에 그 성도들한테 헌금 받아가면 사는 게 좀 짜증스러워가지고 참 못됐죠 제가. 돈을 좀 직접 벌어갖고 교회도 좀 세우고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저 성도들을 뭐 기도도 해주고 먹을 것도 좀 주면 좋지 않겠냐. 그건 제가 제 생각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사업에 그래갖고 펼쳐가지고 했던 투자금 다 날린 것은 물론이고 그 만들어뒀던 물건까지도 먼지를 떨듯이 주여.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참 기똥차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대요. 그냥 공중에 흩어버리시대. 에라이 이러면서 막 흩어버리셔.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결단했죠. 하나님 내가 그럼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아멘. 뭐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맡기신 사람들 막 기도 열심히 해주고 뭐 말씀 보러 하시니까 말씀만 좀 묵상하고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일체 제가 생교 활동은 안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먹고 삽니다. 아멘. 네.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헌금이 두두두두 들어와요. 아멘. 저는 전화 돌리기가 바쁘죠. 우리는 헌금함이 따로 없거든요. 온라인으로 다 받거든요. 그래서 헌금 왜 했어? 물어봐요. 제일 잘 질문하는 게 헌금 왜 하셨어요? 돈이 어디 있어갖고 헌금했지? 이 헌금 무슨 의미지? 물으면 목사님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회개가 돼가지고 그 회개에 대한 속죄 예물입니다. 부터 해서 목사님 내가 먹고 죽을래도 돈은 없고 내일 뭐 회생에 파산 들어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돈은 막 쓰고 막 파산할랍니다. 그런 돈. 그리고 이 돈을 쓰고 파산할랍니다는 집사님은 주여 아버지. 교회 헌금을 너무 많이 세무조사가 들어왔대요.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 세무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당신은 교회도 이제 다른 지역에 있거든요. 다른 지역의 교회에 헌금을 왜 이렇게 수입보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벌어서 어디에 헌금을 하든 너가 무슨 상관이고 이랬더니 그래도 소리 좀 넣어봐라. 당신이 이제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수습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유증하고 몇 가지 줬어요. 그래서 웃겼어요. 야, 안 웃깁니까? 한 2천만 원 했어요. 1년간. 이제 월급쟁이가 그 정도 했으니까 많이 한 거지. 뭐 먹고 살았냐 이거지. 주여.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해갖고 세무서에서 왜 그런데 네가 얼마를 헌금 난 얼마를 받았는지도 우리 교회가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 목사님 한 2천 가까이 했습니다. 이야 집사님 그 많이 했나? 몰랐네. 1년간 그랬단 말이가. 예. 그래. 참 별일이다. 20억 해도 안 걸릴 건데. 당신이 헌금한 게 마리 눈에 너무 꼴사나왔던 거예요. 주여. 투자만 하면 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망하는 것 때문에 이자 내야 되고 돈은 족족이 다 은행에 저당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은행에 내는 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주여.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란다. 사르밧의 과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일주일 지나면 실명에 내부터 좀 먹이고 같이 누구 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루 정도 일찍 죽으나 저 사람 먹이고 한 이틀 일찍 죽으나 뭐 다 똑같겠지 하고 준 거 아니에요. 주여.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 투자한 거 이자 나가는 거 다 그 길로 멈췄습니다. 아멘. 네. 마귀가 싫어하는 기도가 있고 아멘. 마귀가 싫어하는 헌금이 있어요. 주여. 아멘. 그거 받아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그런 헌금 받고 그런
이런 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귀가 싫어한다는 걸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헌금이나 그런 기도는 그냥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자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체력에는 좋지 않습니까? 그거를 목사가 알고 있어야지 가르치지. 아멘. 목사가 모르면요, 같이 급물살에 같이 둥둥 떠다니면서 사탄은 저기는 이제 정리됐고 딴 데 가보자 이러죠. 주여. 잘 돌아가네.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축사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탄의 저항에 노출이 됩니다. 아멘. 저항이 크면 클수록 주여. 은혜가 크다는 사실 아멘. 반드시 아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적어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금욕적으로 아멘. 수도하듯이 살았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 받고 평소에 그 관계잖아요. 받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장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던 것처럼 예. 주님의 사도적인 목회자로서 그 일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단지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면요, 그 집이 살고 아멘. 그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살겠죠. 아멘. 그래서 사회 역사 현실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새 창조, 그게 종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했잖아요. 주여. 그렇게 그 피조물이 새롭게 창조됐잖아요. 아멘. 그죠? 종말의 희망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고 아멘. 그러한 일에 자격을 취득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사탄이 싫어하는 일에 주여. 앞장서시는 아멘. 은혜로 교회 기도원 여기 계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